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은 그가 쓴 이 복음서 제일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함께 생각했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무 하나님하고 닮았고 하나님하고 똑같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또 그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그의 삶이 너무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요한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압도적인지, 얼마나 영광이 대단한지 요한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이게 사람 된 거다. 그러니까 뭐 십계명, 무슨 율법 이런 게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평안하게 살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게 그런 건데 이게 너무나 그 사람 안에서 확실해서 이거는 십계명이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이 된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 말이나 행동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뒤에 부분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 표현을 오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냥 간단히 바꿔 설명하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진짜로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고 뭔가 우리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다. 주님은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라는 게 이게 속임수나 위선이나 또 흉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실력자, 진짜 진실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사람 안에 진짜가 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참 바라는 어떤 사람이 생각만으로 만약에 인생을 다 산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이 불분명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밥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또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있죠.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 지글지글한 무슨 고기 이런 걸 보면은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라는 생각이 따로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엄밀하게 따지면 그 육신의 생각도 아닙니다. 육신은 그만 먹어라, 먹지 마라. 요렇게 지금 안에서 막 위가 고장나 있고 몸이 불편하고 아주 싫어해요, 한쪽으로. 그런데도 그것을 먹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먹으란 말이냐, 먹지 말란 말이냐. 자기 안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충돌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자야 된다. 그럼 9시에 자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일컬어서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생각하는 게 진짜고 행동하는 게 진짜다. 그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전히 나타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청년인데 어느 날 왕이 그의 사랑하는 딸 예쁜 공주님을 저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쁜 여자가 저에게 왔어요. 그럼 이 여자는 뭐냐? 바로 왕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죠. 이 여자 안에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 왕의 정말 무한한 사랑, 자기 백성을, 이 하찮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네 가져라 하고 자기 딸을 내주는 이 왕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여자 안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제게 다가와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할 때 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 할 말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당신은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덩어리죠.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은혜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 하늘의 밀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도구죠.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누가 실현하느냐 하면은 그 밀이 실현하는 거죠. 죽고 썩고 몸이 부서지는 그 자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를 가리켜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이 사랑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은 우리 죽는 날까지 적어도 하나님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또 죄가 세상에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뭘 잡아야 되고 그걸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가? 지금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의 미래가 그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있었어요. 그 시작의 자리에 우리는 없었고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게 없었고요. 그 자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은 뭐 밥그릇일 수도 있고 고려청자 이런 것처럼 뭐 꽃병으로 쓰든지 물병으로 쓰든지 용도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하찮은 그릇으로 만들었다. 근데 금그릇이면 좋은데 이게 왜 질그릇이냐? 또 요광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건 똥오줌을 담는 그런 그릇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이제 그 그릇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생각은 불필요한 겁니다. 생각 하나만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람은 머리가 있는데 무슨 생각해야 돼요? 만들어진 이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요, 조선시대나 뭐 고려나 신라 시대에 무슨 백자나 뭐 청자나 그냥 막사발 이런 것도 다 국보급이 될 겁니다. 잘 보존되었다면. 근데 그때 그게 요광으로 쓰였는지 임금님 밥그릇으로 쓰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버텨내고 끝까지 안 깨지고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큰 차이가 있죠. 머리도 나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뭐 좋은 것들 받아서 살지 못한 많은 이 불쌍한 사람들, 서민들. 그러나 뭐 상위 1%, 뭐 5% 이렇게 또 태어나서 살은 사람 다르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서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 지으신 이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지으신 이의 뜻을 얼마나 받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똥통이라도 괜찮아요. 똥통이 없으면은 뭐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그것은 밥그릇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이라는 게 앞서니까 지으신 이의 그 뜻을 안 생각하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헤매고 방황하는 겁니다.
요강이 임금님 그 밥상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죽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파멸밖에 없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랑받질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이며 뭐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면은 내가 뭘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죠. 요강이라고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똥오줌이나 이렇게 받고 그 비우고 또 제자리에 똥오줌 싸는 자리에 갖다 놓는 인생.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냥 머리가 깨지고 아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죠. 요강은 깨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누가 그걸 침뱉거나 뭐 그 쇠망치로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만 불편한데. 그래서 항상 소중히 그렇게 비우고 또 닦아가지고 방에 또 안 깨지도록 받치지 않도록 한 자리에 소중하게 놔두겠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하자면 그런 똥통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십자가를 지는 걸로 인생을 끝냈고 시작도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등장하실 때도 나귀를 탔죠. 말이 있던 시대고 말도 빌려오면 되는 건데 말을 타지 않고 작은 그런 노새를 이렇게 탔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낮고 비천해요. 물론 뭐 소수의 그 높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늙고 병들고 추해지고 헐떡거리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뭐 무슨 왕 같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시달리고 평화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삶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뭐 말단 사원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말단 사원만 마음이 불편하고 시달리고 과중한 직무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대리, 과장, 무슨 뭐 차장, 부장, 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위에 누군가 있고 실적을 내놓으라 그러고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그렇게 하고 위장병이 생기고 이건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나는 낮아서 이렇구나.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이렇구나. 나는 왜 힘이 이리 없냐.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냥 이제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되죠. 슬프고 괴롭고 누구를 원망해야만 되고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뭐 남편이나 뭐 무슨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야 되겠죠. 동료를 원망하고 특별히 그 동료들은 원수잖아요. 내가 잘 되면 지가 못 되는 걸로 생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괴롭히고.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이분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었거든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고 괴롭히더라도 적어도 한 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갈비뼈를 뜯어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우리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죠. 모든 구원과 회복과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것을 아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미역국 먹고 기뻐하고 모두 박수치고 누구 말대로 그 어떤 그 아주 훌륭한 그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경기고 교장을 하고 했던 어떤 분인데 최서면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 시를 남겼어요. 그대 태어날 때 그대 혼자 울고 모두가 웃었는데 그대 죽었을 때 모두가 울고 그대만 울지 않고 있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다 간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힘이 좋았더라.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 주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었고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시고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그러한 사랑과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잡아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뜯어내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보니까 이것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정말 나의 진정한 기쁨이고 이게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자다. 사랑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태초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키웠고 오늘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거를 봐야죠. 그래야 지혜로운 겁니다. 10명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9명이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9명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자기가 참 좋아요. 나는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걸 쳐다보죠. 그거 보통 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겠죠. 혹은 어떤 사람이 내 비슷하게 좀 모자라거나 바보스러운 사람이 날 보고도 니 참 좋네. 난 니만 니 같이만 되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다른 사람은 바보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럼 그를 쳐다보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사랑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같은 요한이 쓴 편지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예 여기서는 대놓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던 거를 여기서는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그 생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 어떤 내용이 있죠? 십계명 같은 걸 보면 일단 뭐 간단하게 벌써 잘 소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안식해라.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완전히 손 놓고 장사를 하든지 무슨 농사를 짓든지 뭐든지 다 놓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선언이라 할까요? 내 마음을 하나의 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측면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살려서 사는 측면이 훨씬 크다. 이거죠. 만약에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은 7일 중에서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하루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영업 이런 걸 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실은 광야에서는 하루도 일 안 했습니다. 왜? 그 6일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애기들도 하루도 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냥 뭐 젖 주고 밥 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사는 거고, 나는 이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유지하는 자인데, 단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해라.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택배, 뭐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거, 뭐 농사 짓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곡식 나게 하시고, 고기 만들어 놓으시고, 뭐 채소 10분에 놓으면 자라고 하는, 농사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그거 가지고 이웃에게 뜯어주고, 같이 먹자, 부르고, 그거 하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무슨 뭐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비를 뭐 낼 수가 있습니까? 햇빛을 비추게 할 수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고. 그래서 광야에서 직업이 있다면 뭐냐 하면 만나를 가져와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집 만나 이거 같은 재료라도 맛이 다른데 우리 거 먹어보소. 저 집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 거 먹어보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꼴랑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옛날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쉴 수 있죠. 얼마든지 쉴 수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고 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못 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 자리에서도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다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다 죽어갔죠. 여러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그걸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반드시 태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평화, 사랑과 연합, 사랑과 기쁨,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평화를 이루려면은 좀 수고를 해야죠. 아기가 이렇게 만족하게 먹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고요하고 방긋 웃는 모습을 보려면 엄마가 좀 고생 좀 해야 되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죠.
근데 그 수고와 희생은 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그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뭐 무슨 그 푸틴 같은 이런 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해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죠?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살고 내 국민이 살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이래 하려면은 내가 비싼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팔아먹어야 되고 지금 미국의 실제가 그래요.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다 망했고요. 그동안 이제 돈놀이, 그러니까 그 금융이라는 그럴듯한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이나 주요 선진국이라는 게 옛날처럼 땅 흘려가지고 국민들이 일해서 뭔가를 생산하고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적절한 어떤 부를 누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지금 산업들은 그들보다 못한 후진국들로 다 넘어갔고요. 한국이나 지금 일본, 중국이 만든 물건들이 미국에서 만든 물건보다도 반값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IT 분야의 소수의 물건들. 나머지는 전부 군사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이렇게 해야죠. 전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 조약합시다.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뭐 우리 평화 뭐 핵무기 어떻게 좀 조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핵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폭탄을 터뜨린 거지. 왜?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평화를 원치 않으니까요. 결국은 그들의 탐욕과 그 탐욕의 배경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분쟁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태초로 돌아가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인정하고 먼저 존중하면은 잠깐은 불편하고 잠깐은 자존심이 상하고 잠시 억울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것이 생명이라.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내 뜻이라는 것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게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 저거 반드시 갈봐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럼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게. 이건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죠.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식의 뭐 대응을 한다 하는 것들은 모두 나면서부터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 뜻이 아니고 남의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 남의 뜻이라는 게 결국은 타락한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거짓말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마귀의 그 마귀의 뜻을 우리가 내 뜻이다. 이때는 이래야지. 저때는 저래야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이 내 뜻이라는 게 얼마나 정함이 없고 근거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반대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반대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머리가, 즉 그의 이성, 그의 지식이 반대하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 먹지 마라, 뭐 폭식이나 또는 이 질이 나쁜 이런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것은 자기 머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몸이 원하니까 그걸 하죠. 심지어는요, 이게 몸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합니다.
몸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한다고요. 지난번에 그 작년 겨울인가 그 해외 그 기사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그 한 20대 여성이 영하 40도의 날씨에 미니 스커트를 끝까지 고집을 했다가 다리가 이제 동상이 걸려가지고 이 다리가 썩었어요. 그래가 병원으로 갔다는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 뜻, 이 내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머리도 원치 않고 몸도 원치 않는데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도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 누가 이 여자 보고 영하 40도에 다리 내놓고 그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돌아다니라고 누가 원하고 누가 그거를 또 좋아하겠어요. 보는 사람이 불안해하지. 그런데도 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어떤 확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름다워야, 멋지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나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검증과 판단을 거쳐서 나온 아주 그 사람의 확고한 어떤 철학입니다. 근데 다리가 잘려나가는, 동상 걸려가 다리가 썩어서 잘려나가는 것까지는 설마 그렇겠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리가 잘리든지 말든지 간에 왜 그런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생각 아닙니까? 내가 뭐 치마를 입든지 아랫도리를 다 벗고 다니든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거짓말을 내가 왜 받아들이냐 이거죠. 얼어 죽을 것 같은데도 벗고 다녀야 한다는 그의 생각, 그의 뜻은 자기 뜻이 아니고 남의 뜻이고 그 남 중에 남은 바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사람을 꼬드기는 마귀입니다. 죽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괴로우라고, 죽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파멸해 가라고 부추기는 자가 우리의 지금 마음과 생각들 대부분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내 뜻 안에서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 같은데 끌려다니지 말아야죠. 그러려면은 항상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살도록 세팅해 놓으셨는가 이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들 얘기죠. 난 남자로 낳았지만 남자로 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남자로 살아서는 안 될 자다. 나는 여자로 났어야 되고 지금 이미 나는 여자다. 몸 껍데기는 남자인데 실은 나는 여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건 금방 판단돼요. 내가 여자가 좋고 여성스러운 그런 것들이 참 난 땡긴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여자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스럽게 살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그 목적,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것 자체가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자라도 남자 같은 사람도 있고 남자라도 여자 같은 사람도 있고 여자처럼 이렇게 막 예쁘게 꾸미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한쪽에서 우리가 밥 먹는데 밥 한 숟가락 더 먹느냐 덜 먹느냐, 고기를 좀 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에서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하고 조금 적게 먹거나 조금 더 먹거나 반찬을 잘 먹거나 못 먹는 것, 이것은 작은 문제죠.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호가 있다. 뭐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건 있잖아요. 독약을 마시면 죽는 거고 맑은 물을 마시면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싫었어요. 누가 십자가에 죽는 걸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몸이 그거를 거부하는 이 상황을 솔직하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삽니다. 하늘의 일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러나 떨어져서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확산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지요. 이게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다잡은 사람이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이 보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규정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자유를 추구하고 이거를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남자로 사는 것보다는 여자가 더 좋겠다. 저는 뭐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 하고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딴 사람 볼 때는 니 미쳤나?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가족도 있고 한데 만족도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다 버리고 딴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산으로 떠나거나 어딘가로 훌훌 털고 가고 싶은데 어쩔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묻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과 태초로 돌아가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그 태초의 뜻,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나의 감정 너머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접하고 그 안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소화를 해 나가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무작정 억누르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싫은 건 싫고요. 뭐 부부간에도 결혼해가 살다가 막 정말 꼴보기 싫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안 맞다. 생각할 수 있죠. 자녀가 뭐 부모를 떠나서 가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뭐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를 빼고 이거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대혼란과 파멸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난 네가 참 예쁜데 난 네가 충분히 지금 또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는 모두 그 말씀 안에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이 먼저가 아니고 그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방황하고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남자답게 살려고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여자가 못된 걸로 괴로워하다가 죽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어도 괴롭고요. 결혼해도 괴롭고. 뭐 누가 결혼은 무슨 이해력 부족, 이혼은 인내력 부족, 그 다음에 재혼하는 거는 기억력 부족,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해도 다 부족해요. 뭘 해도 다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결혼하는 것도 더 바보 같은 짓이고, 다 문제예요.
왜? 그 속에 정말로 들어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 빛과 생명이 없는데 무엇이 밝겠습니까? 인생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괴롭고 말라고 이거를 낳았는가. 그래도 뭐 5명, 10명 낳은 옛날 사람들은 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반대편에 서서 우리 주님이 들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10명 가운데 9명은 나보고 너는 바보야, 너는 무가치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명은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 한 명의 손을 붙들고 그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걸 볼 수 없죠. 주님을 꼭 봐야 돼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은 요광이라도 괜찮고 장독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허덕이고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사랑과 존중을 못 받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사랑이 없어서 허덕이다 보니까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들고 이러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높은 사람한테는 굴신하지만은 뭐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잘 안 하죠. 인사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니까 내가 못나고 내가 낮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사람하고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태초부터 계신 이에게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 사랑 이 고귀한 사랑과 은혜의 세계 안에서 저희들이 참 헤엄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눈이 어둡거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굽실거리고 우리가 거기서 떵떵거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정한 주님의 그 빛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서 밝혀서 우리로 어둠 속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